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그 배우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 것을 배우기는 원하지만 이미 나에게 익숙한 오래된 기존의 어떤 틀이 있고 또 습관이 있으면 그것이 강하면 새 것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우는데 이미 나의 몸에 배어있는 나쁜 자세가 있으면 새 것을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 그걸 버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버리지 못하니까 옛날 그 익숙한 그것 때문에 교정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이미 내가 뭔가 익숙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 고치는 것이 더 많은 시간, 노력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운동을 배울 때만, 세상 일 할 때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리고 또 어부 출신이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 뭔가 훈련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이미 불러서 하셨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유대교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미 형성된 나의 종교적인 틀, 내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이 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가르치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음에도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이미 제자들 안에 있는 세상의 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종교의 틀 이걸 깨트리고 세상의 물을 빼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신앙을 하다가 보면 나에게 익숙한 것이 나옵니다. 이미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도 이미 내 안에 세상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고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어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보고 두고 배운 것, 또 내가 세상에서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신앙의 진정한 변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느냐?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과연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것을 또 살펴보고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앞에 고난, 어려움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어디에서 하셨는가 하면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당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전에 가시지 않았던 제일 그 이스라엘의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했더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북쪽이니까 또 그 바로 위에 그 헬몬산이 있고 비교적 시원한 곳입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경치도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아서 1년 내내 물이 흘러서 거기에 폭포가 있습니다.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 폭포가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시작되는 이 물이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하사한 곳입니다. 이제 그 도시를 헤롯 빌립 2세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아주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같지 않게 아주 그 헬라 문명이 꽃피는 곳처럼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에다가 그 주변에 가이사랴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리아 사람,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땅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예수님이 가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마치
이스라엘 땅과 전혀 다른 외국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고 아주 사람들이 다 풍족하고 풍요롭고 경치 좋고 세상적으로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삼림의 신이라 할 수 있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신전이 그곳에 자리가 잡고 있고 지금도 가면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땅이 이제는 이방인의 도시가 되고 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잘 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화려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전이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 이방의 신전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잘 살고 풍요로운 그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으로 남들이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운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대다수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 운동을 일으킨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구약의 제일 큰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선지자 또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아직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남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이러한 군중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아직도 필요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하니까 분위기를 봐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어떤 종교의 형식과 모양으로 아직도 옛날에 믿음 없이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께도 역시 믿음 없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객관적인 모습에 대해서 거기에 전혀 어떤 예수님은 만족하거나 그것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객관적인 남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가 말하는 그 어떤 예수, 선생님이 말해준 예수,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성경 원문에 나오는 그 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남들의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말하고 시인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누구라 한다는 이 말이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방인들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 땅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지배하는 민족들, 더 세상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고 세상에 가진 것도 많고 더 평안하고 잘 사는 그 세상의 문화에 나가서, 그 세상의 화려한 곳에 가서 세상 그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섬기고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 화려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너희보다 더 세상에서 더 강한 것 같고 잘나고 화려한 이 신전 앞에서, 세상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냥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화려한 그 문화 앞에서,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과연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들보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나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분명한 자기의 믿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저는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신전에서 판신을 섬기고 있는 그곳 앞에서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같은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깨닫는 것이 너의 이성으로, 너의 지혜와 연구와 노력과 철학으로 되지 않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어떤 고상한 철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옛사람의 죄가 끊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안에 짓누리는 어둠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끊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자유와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식은 없지만 이 어부가 가진, 베드로가 가진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분명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것을 접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요동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제자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 그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 곧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버림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인다고 할 때 이 죽인다는 단어가 그냥 고의적으로 죽인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서 이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형을 받도록,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줄 것이다,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고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을 다
그 다 목적이 있어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데 악인을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시느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만 때로 이 의인들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바로 악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한 가지 오늘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 번째는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물론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꼭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아무도 원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말씀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성경에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사탄을 꾸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종교인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으로 아마도 오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곁에 저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이 단어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단어가 성경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꾸짖었다고 번역하는 기가 굉장히 이것이 뭔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꾸짖었더니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이것이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믿고는 있지만 베드로가 어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믿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단지 승리와 영광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구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하고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모든 종교가 다 맞다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진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을 받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그러한 영광만 있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헌신도 하고 열정이 있음에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도 영광만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에게도 영광만 있을 것으로 베드로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오히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이 있고 열정적이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없고 십자가 없고 영광만 있는 그러한 복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그 다음 단계 믿음,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직도 우리가 내 안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육신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인 것들,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가장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 생각을 꾸짖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다음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을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조금 부인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양보하고 내 자존심을 조금 굽히고 그런 선에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마치 나를 학대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면, 자칫 오해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금욕주의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먹는 거 그냥 못 먹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이제 다 끊어야 되고, 예수님 단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주인이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야망,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명예,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 삶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내 자아를, 주인이 된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인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과거에 나의 옛사람이 좋아하던 것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정말 못 박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편리, 나의 유의,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도 나를 위해서 하고자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주인이 된 그 자리, 내 자아를 이제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내 삶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그 주권과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내 것인데 왜 이걸 못하게 합니까? 그 상태에서는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아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제 이거 예수님 내려놓습니다.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를 주님 앞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서 내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이러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도 사용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다고 해서 누군가 나에게 너 정말 끔찍하다, 무섭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겪는 어려움,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건, 문제, 그것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더 무겁고 더 큰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사형 도구입니다. 죽는 것이죠.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아주 극도의 가장 잔인한 끔찍한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동안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명예, 나의 의, 완전히 다 완전 물거품이 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벌겨벗겨져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겁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런 형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 십자가와 더불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나에게 있어서 정말 죽는 것과 같은 이 갑질을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나의 이 옛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다.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메시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가 없는 제자의 길도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만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말합니다.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도 이제는 나를 좀 주장하고 나타내라. 네 자아를 이제 좀 실현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철학의 근거에서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예수도 믿고 십자가의 액세서리도 칠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고 그런 신앙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복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주면, 십자가의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자 하면 그 결과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면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없으면 나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말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과정이 없는데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없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내 안에 죄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만 아직도 죄가 나를 주인 노릇을 하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는 죄의 세력이 살아서 오히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살아나서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죽어짐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죽어지는데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죄의 세력이 끊어지는 오히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그 죄악 세상 세력이 끊어지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속적인 동행,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 과거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하는 권면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 고난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열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 지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눈물과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세상의 풍요로운 그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와서 먼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 믿었던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만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기에 앞서서 십자가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원리대로 나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도 믿고 신앙을 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제자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